지난주 믿음의 문을 열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만나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상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생각 없이 일단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군가의 초대로 인해서 교회에 오셨거나 또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 또는 강요로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기회와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이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중이시고, 그래서 이곳으로 불렀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짜라면 그 만남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철학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존재, 제1원인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과학은 모든 이론을 통합하는 단 하나의 이론이 무엇인가 탐구했습니다. 종교는 깨달음을 통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접근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과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눠진 냉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온 세계는 미국과 소련,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갈등과 경쟁을 반복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인류의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갈등을 통해 전쟁이 아니라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럽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의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냉전 시대로 인해서 과학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과 역사라는 것이 그만큼 불안한 것이죠. 소련은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해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주과학 기술이었습니다. 소련은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계획했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스토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동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선발되었는데,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로 89분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유리 가가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약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초청을 받았고 해외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리 가가린이 유명했던 이유는 우주 비행뿐만이 아니라 그가 한 몇 마디의 말 때문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우주에서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하나님은 없었다. 내가 우주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으나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리 가가린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은 러시아 정교회의 회원이었으며
침례를 받은 신실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신이 없다라는 오만한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알고 보니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소문을 낸 것은 당시 소련의 선전 매체들, 언론 매체들이 무신론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아주 먼 곳에 계십니다. 거리가 먼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지식적으로도 멀고 깨달음으로도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닿을 수 없는 것이죠.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있고 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과 종교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완전하죠. 닿을 수 없는 것을 닿으려고 하다 보니까 찾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토마스 성인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후의 지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만남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만남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만날 수 없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미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만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어도 아무리 큰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방법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찾을 수 없다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나를 알고 먼저 찾아와 주는 것이죠. 내가 찾아갈 수 없고 나는 방법을 알 수 없지만 상대가 나를 알고 먼저 찾아와 줄 때 우리는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상대방이 찾아와 준다면, 내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 준다면, 친히 다가와 준다면 그 만남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만나고 또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권세자이십니다. 이 모든 설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설명보다 앞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다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행동과 계획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시선 안에서 볼 때 이해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작년쯤에 제가 제 아들과 이제 아파트 뒤에서 공 하나 들고 열심히 달리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나게 쫓아가서 그런지 아이가 도망가다가 넘어졌어요. 신나게 아주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넘어졌습니다. 우당탕탕 넘어졌죠.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릎이 다 까졌겠죠. 피가 철철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가 펑펑 울고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 아이를 들쳐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타까운 마음에 약통에서 빨간 약을 꺼내서 발라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그래도 엄살이 심한 아이인데 기겁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발라보니까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라리고 따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울고 불며 저에게 따져 묻습니다. 무릎에 피가 나서 너무 아픈데 왜 더 아프게 해요? 왜 더 아프게 해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마 아이는 약을 발라주는 저의 그 행동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아프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낫기 위해서는 그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를 위해서 그 약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는 사랑으로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돌봄이 우리의 계획과 지혜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을
하나님의 자식 키우기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자식을 키우시는 이야기다. 우리는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지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거절하면서 키웁니다. 아이의 인생이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해줄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거절을 하죠. 대부분 아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편식을 원하는 아이에게 거절함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거절함으로 인내심을 가르쳐주죠. 폭력을 사용하는 아이에게 거절함으로 양보와 배려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악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만약 그것을 받아준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구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욱 훌륭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다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사랑으로서 일해 주시죠. 다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은, 사람은 자기 자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줄 때 그 인생이 정말 좋아지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모두 사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다르고 또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이해되는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 단어의 한계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그 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랑이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이해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로 알려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 말은 일종의 거래의 개념으로 설명될 때가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했을 때 돌아오는 대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을 기대하는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래라든지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받는 것을 바라면서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 사랑의 가치를 몰라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자기 위로나 자기 존중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머무는 그런 사랑도 아닌 거예요. 발산되고 표현되는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인 것이죠. 자녀를 품어본 사람은 이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존재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와 중심이 자기를 위한 것에서 자녀를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결혼하는 것이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부끼리는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얻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는 가만히 보면 약간 거래관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준 만큼 얻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쉬운 소리가 나오죠. 원망도 하고 아쉬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없고 얻으려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없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는 아쉬움이지, 자녀를 통해 내가 더 받지 못해서 갖는 아쉬움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안 해줄까? 왜 나에게도 사랑을 안 해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로부터 얻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발산되고 표현되는 사랑이고 상대를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주는 사랑, 내가 주는 사랑에 반응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잘 받아서 누릴 때 부모가 느끼는 기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입속에 들어갈 때 기쁩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입에 들어갈 때가 더 기쁩니까? 여러분의 입에 들어갈 때가 더 기쁩니까? 미각이 뛰어나신 분이시군요. 사실은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누리는 기쁨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실 때 그 사랑은 항상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고, 그 베푼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실 때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만나는 것, 그냥 믿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나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동물을 만날 수도 있죠. 그 나무와 동물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만나는 사랑과는 다를 거예요. 그 사랑에게는 동물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든지 어떤 소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지, 만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당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만남과 믿음은 교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건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고 상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온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온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발산되고 표현하는 사랑, 상대방이 있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드리는 설명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걷어내고 설명을 드릴까 싶었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독립적인 세 명의 인격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면서도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입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우시죠?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구나 그냥 설명을 듣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가? 이 숫자에 집착할 때 어려운 것이죠.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독립적인 세 인격이 하나의 본질로서 묶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초월적인 설명이고 사람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천국 가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 곁에 섰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지금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아멘. 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는 사랑의 관계였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성자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분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그 중간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를 연결하는 사랑의 연결고리, 사랑의 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 받았듯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결고리로서, 사랑의 끈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고, 그러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사랑의 연결고리로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연합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발산하고 표현하는 사랑으로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수록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 삶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의 반응이죠. 하나 더 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발산되고 표현되는 사랑이며 받기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랑, 조건을 묻지 않고 거래 관계가 아닌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품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 안에서 충만해진 사랑을 이제 발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 짧은 4마디 말이 보여주는 깊이는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는 얼마나 클까요?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서 비행했지만 그 사람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끝에 갈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물이 왜 지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과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상식에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을 받고 나서 참 영광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거나 탈락했다면 영광스럽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신 존재도 없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할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영광스러워지십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화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화가는 그림을 그리나 안 그리나 여전히 최고의 화가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작품을 그렸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조된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죠. 여기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돌려드린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 영광을 세상을 통하여서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 중에서 가장 드러나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을 나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라는 것은 같은 인격체일 때 가능한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건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만나고 건물을 믿더라도 건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 건물에 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도 함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가 삼위가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랑으로 창조하시면서 이 피조물 중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만한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인격적인 존재,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때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지 않고 표현되고 발산되므로 온 세상을 창조했으며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기뻐해야 하며 행복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어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조금 모자란 듯 싶고 아직 내 삶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으나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내 삶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큰 사랑 안에서 누리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